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본능이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야, 기도.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밥을 잡어요? 3끼 밥을 먹어요. 3끼는 말입니다, 옛날에 시가 없을 때도 얼마나 그 밥 먹는 시간은 착착 찾아서 먹는지 틀림없어. 지금은 시계가 있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아침 식사 시간 정확하게 마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또 새밥까지 먹어요. 그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들, 여기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게 목이 말리면 자동적으로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밥 먹으러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예배가 본능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는, 삶에는 모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의식주라고 하는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하고 먹지요. 외출할 때도 기도하지요. 돌아와서도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도 기도합니다. 여행을 할 때도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매사에 몸사에 기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파도요, 병원 가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 기도. 할렐루야.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마칩니다. 수술을 받을 때에도 기도부터 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해도 마지막 기도로 임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공생애로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마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귀찮다고 생각만 한대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냐? 사람이나 종교인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기도는 사전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바라는 바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는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원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기도를 데필라라 그래. 대표적인 말이 데필라예요. 데필라. 그 다음에 신약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 그럽니다. 프로슈케. 영어도 프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간청한다, 구한다, 빈다, 소원을 아랜다, 속삭이듯이 대화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독교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의 꼭 필요하고 요구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물론 우리의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기도 생활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종류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종류도 많고, 기도하는 방법도 많고, 기도의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요,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앞으로도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에는 합심기도 있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기도 있고, 침묵기도도 있고, 요즘은 관상기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서원기도도 있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에 손을 얹고 위에서 안수기도하는 안수기도도 있고, 축복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정오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어떤 사람은 영시기도, 밤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또 많은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10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일, 우리도 100일 기도 지금 새벽 기도 하지요. 그리고 천일 기도, 100일 새벽 재단도 있지만 100일 서원 기도 있고, 1000일 서원 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에 아주 철저해요. 또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기도도 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기도의 다양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큐티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경건 훈련하는 그런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3가지 말씀만 드리는데, 첫째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요 호흡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폐와 심장입니다. 대개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으면 폐렴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가 문제가 생기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세가 많아지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삽니다. 호흡이 뭐예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어 마시고, 우리 몸에 있는, 호흡기에 있는,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탄산가스를 내어 뱉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항상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심장.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배 속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심장이? 왼쪽 가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크기가요, 주먹만 해요. 이 심장이 참, 그 심장 연구한 사람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게 심장이야. 무게로 따지면 약 300g에서 400g입니다. 요 한 주먹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심장의 길이는 약 12cm 됩니다. 그런 심장인데, 이 심장은 뭐 하는 기관인지 아세요? 여기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서 신선한 피를 만들어서 이 피를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에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심장이에요. 간에서 참 피를 만들면 그 피를 박동을 통해서, 여러분 펌프질 한다고 하죠? 펌프를 해서 이거를 온 몸의 대동맥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은 한시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맥박이라고 하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보통 맥박이 60번 정도 뛰어요. 1초에 한 번 뜁니다. 그러나 어린애기들은 더 빨리 뛰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천천히 뛰어요. 약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은 잘 때든 심지어 사고 나서도 이 심장은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 요즘 가끔 길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심장은 멈췄다 하면 빨리 조치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하루에 평균 10만 번을 뜁니다. 10만 번.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 번을 뛰는 거야. 엄청난 이 심장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곤히 자도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심장이요 호흡인데,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도 생활도 마치 심장과 호흡과 같아서 중단하면 안 돼요. 꾸준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심장과 호흡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기도는 이렇게 심장과 호흡과 같이 중요함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뭐 짐승이나 무슨 나무나 무슨 바위나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게 하신 줄 믿으세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영어로 conversation이라고 그래. 대화한다 소리지, conversation. 대화한다,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대화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다이얼로그라고. 다이얼로그가 대화라는 뜻이에요. 대화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주고받고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대화인데, 여러분 지금은 전화기가 다 달라졌지만 옛날은 다이얼 전화기라고 해서 이게 돌려가지고 다이얼을 돌리지요. 그러면 전화가 나오면 수화기를 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다이얼로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상대방과 전화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멈추면 안 돼요. 사람이 가까울수록 대화를 많이 해요.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대화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자고 하면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말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러므로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귀한 것이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기도실에다가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아주 키까지 만들어놨어요. 키까지.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는 만능의 열쇠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성경을 같이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응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영어 성경 ask, 간구한단 말이지. whatever,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첫째 뭐냐? 첫째는 구하여도 의심하기 때문에 은혜를, 응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기도의 열쇠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용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라는 왕은 유명한 훌륭한 왕인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술을 다 했고 병든 것은 죽을 병이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십시오. 가서 이 말을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왕에게 이 어려운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벽을 향하여, 벽이라는 건 절벽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성전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에 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더니 너는 다시 가서 이사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 지금 제가 전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니다, 다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을 전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사야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아멘.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럴 뿐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항상 아주 엿보고 침략하는 아수르 군대를 내가 물리쳐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생명의 15년 연장을 받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는 만능의 열쇠가 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왔는데 세상에 밤늦게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집에서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옆에 사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여기 성경에 간청. 그래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들면서 부르짖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만 내게 구워달라고.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좀 3덩이만 달라고. 그래서 가서 간청을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벗댐이나 그런 걸로서는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잠자고 지금 밤 오밤중에 무슨 떡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주지 않겠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내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 간청이라는 말은, 간자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간절이라는 뜻이고, 청한다는 말은 요청한다,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청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곡하게 구한다, 아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목숨을 걸고 구한다, 그런 간절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청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하나는 볼드네스라는 말, 볼드네스라는 말은 대담함, 뻔뻔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이 밤중에 가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mportunity라는 말이 있어요. importunity라는 말은 끈덕지게,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간청한다는 말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되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확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기도의 세 가지 법칙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 비슷한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전갈은 물리면 죽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중에 최고의 좋은 응답은 성령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지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